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은 사탄의 종로로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질병의 종로로 하게 되어지고 불행과 슬픔의 종로로 하게 되어지고 좌절과 죽음의 종로라는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몰아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영육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영육이 회복되신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늘에 올리우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로마서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이 로마서는 거듭난 성도,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물과 성령,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는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늘로 올리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은 우리 안에, 따라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이 로마서 전체 성경 핵심의 주제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 할 것에 대해서, 왕노릇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통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승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삶은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은 회복이 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름 사도행전 2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몸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 있잖아요. 추석 명절, 설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3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는 이 정을 명절이 절기인데, 이 절기 때는 어느 집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도 왔다는 겁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지 않았나 성사학자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인해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을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뭐를 전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복음은 따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을 때 기쁜 소식, 문자대로 말하면 기쁜 소식인데,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죄와 저주 아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 사실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이미 거듭났는데 내가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다른 지역,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있는 그 지역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로마 교회는 특히 달랐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뭐를 전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미니.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난 그 시대에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로마 지역이 교회가 세워진 지. 그러니까 이 로마 지역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복음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서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언적 측면에서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앞으로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가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유언적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왜? 예수님 이미 그를 부를 때에 그는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적으로 로마가 자기가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명확한 복음,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그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어릴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 말고는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셔서 끌어오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믿으라. 강압적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그 말씀이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고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앞장을 선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은 예수를 믿으러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해서 감옥을 보내려고 이제는
자기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줘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도행전 9장 1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5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땅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길박하여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많은 받게 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서 죽이기 위해서 유대교를 박차고 나가때에서 이단 개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니 앞장을 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줘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의 가운데 임하여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니 앞장을 선 사람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던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니 과연 지금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분이 누구냐?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걸어간 이 행장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너가 지금 핍박하러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도로 소풍을 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는 예수를 믿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앞장을 서기 위해서 지금 이 가는 길에서 한 상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당신이 진짜 누굽니까? 나에게 지금 말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지금 박해하러 가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갈멜리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학식 광물이 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발부둥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 개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이 앞장을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는 그 빛으로 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는 이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닷소 집가라는 곳에 가면 닷소 사람 사울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너가 안수를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해줍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할 때에 완전히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또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진짜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느냐는 겁니다. 800년 전, 1000년 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꿰므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구원자를 주시는 최초의 복음을 주신 그 예수가 맞느냐, 이게 대한 고민과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아라비아 강요로 가요. 아라비아 강요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공부를 하면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맞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의 글, 다같이 2절 다같이 봅니다. 2절 3절 다같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섰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서 왜 해놨다? 약속에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 600년 전, 아니면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서 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진짜 그러면 구약은 정통한 이 바울이 진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한 예언자이신 성도들을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세주가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바울은 여기 한없는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지자들이 진짜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탄과 불의함과 추함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영이 영원히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메시아가 올 텐데, 네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그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메시아인가? 여기에서 그는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음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음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일이 멸해지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진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울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아멘. 그 자리에서 그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을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인간의 모든 죄와 슬픔의 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죽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결국은 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울은 예수님에서 고백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은 모두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구나. 아멘. 이거를 깨닫게 되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연 다메섹 도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예언한 메시아인가라는 또 질문을 그가 하게 되어지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기머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이 떠여지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강량의 선도를 나게 만들 것이는 그런 복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를 주시는 분으로 오실 텐데, 그분이 이사야 61장에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한 예언자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라는 결론을 그가 내립니다. 아멘. 어디에서요? 아라비아 강량에서 3년 동안에 다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그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는 지혜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락의 영이요 재능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사실도 이사야 11장에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만나서 예수를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를 믿지 말고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감격이 많이 상실되었지 않겠어요? 예수를 향한 첫사랑이 많이 상실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첫사랑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았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슬픔과 좌절과 슬픔과 낙심과 우울함이 내 인생의 사회에 넘쳐났지만 예수 만남으로 나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좋습니다. 참으로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원의 팔이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산성은 주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과 고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주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러가면서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을 상실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감격을 상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기쁨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상실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성도 할 수만 젊은 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다닐까? 이렇게 연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딴 살림 차리려 해요. 빨리 부모의 곁을 떠나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극동방송 기도하러 가면 중국에다가 그런 기도가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대가에 가가지고 타 지역을 가더니 요즘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런 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해답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고가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영혼의 살 때까지 봉사가 살 때까지 하실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건세 소리를 건지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한 쌍씩의 언어를 얻게 하시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의 해답자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방황함이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는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주님과 영적 관계가 먼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래 사는 것도 귀하고 놀랍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와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나와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생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도를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차이코스프 대학이 있어요. 하여튼 성악으로 음악으로서는 최고라더래요. 차이코스틱.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 처음으로 수석으로 합격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초기 그래서 MBC 뉴스도 나오고 KBS도 뉴스도 나오고 옛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분이 막 떴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외국으로 안 나가는 그 시절에 엄청난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그 좋은 하루한 것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 사역을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러시아에는 우리나라하고 땅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백 배 크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전도한 사람을 이제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3일을 기차를 타고 간답니다. 얼마나 땅이 늘었는지. 자기 동네에 와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친구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가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한 3일을 밤낮으로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가서 세례를 그날에 집에서 주고 자기가 집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뒤에 엉덩이에 막 종아리 같은 큰 것들이 나가면서 막 몸이 열이 확 나면서 죽을 지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계속 막 하더니 탈진된 상태로 끌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몸이 이렇지 왜 이렇지 그래서 누워있어도 이틀을 지나 3일 지나 회복이 지금 안 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워서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있는 그때에 자기 귀에 와가지고 사탄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야 너의 집안이 어떻게 너의 집안이 다 무너진 줄 아느냐 그러더래요. 그 자기 집안은 아버지 쪽에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 쪽에 자녀가 많아서 형님 이렇게 많은데 5분이 계시는데 순차별로 죽었대요. 아버지 나이가 작은 순서별로 죽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삼촌 대전에 자기에게는 삼촌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집안은 그런 게 안 되고 가장 나이가 적은 숫자부터 계속 죽어갔답니다. 병으로 죽게 되고 사고로 죽게 되고 다 죽었대요. 근데 야 너의 집안이 어떻게 너의 삼촌들이 죽은 줄 알지? 그래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귀에 와가지고 누가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이래야 되는데 자기 그때 너무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진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 이제 내가 죽구나.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너 안에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병과 성도를 밝게 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건지러 분이 예수다. 너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져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자기에게 역사는 이 소리에서 역사는 귀신에게 망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영혼 나를 지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죽음의 영혼 죽음의 세를 잡은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대륙의 죽음을 가져왔던 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병이 싹 다 날아갔대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 싹 쓰러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 상실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절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또 예수님으로 만났습니까? 지금 바울이 20년 전에 복음을 듣고 갔던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다 상실한 그들에게 너희가 진짜 복음 만나야 된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 만나야 된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과거와 현재와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내 인생 나는 얼마나 율법에 능한 자냐. 나는 과거에 율법에 능동한 사람이었고 나는 율법을 말씀을 암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 장세기 출애굽기를 다 외웠어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예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어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를 부여잡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아니다. 나는 예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이 절대 없다. 나는 당당하다.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바꾸어 놓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을 회복시킨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학식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보세요. 진정한 예수를 만난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주님이 만나주버린 이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면 조금 것으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 허물과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여러분 지옥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눈물의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외로움 예수님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가 타락합니까? 왜 세상을 돌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물어보면 시험 든 사람, 교회 다니는데 시험 들었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두어. 여러분 세상 종교와 그러면 기독교가 똑같아요. 무조건 복 달라고 무조건 응답 달라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진짜 예수부터 만나라. 너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보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저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의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 저주가 떠나게 되고 여러분이 가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게 되면 하나님 권능이 찾아오게 되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다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성취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천하 만물의 창조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26장 18절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고 제3을 얻게 하여서 우리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뭐냐? 예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제3을 받아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얻는 자로 바꾸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응답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연수가 60이요 70년 강건한 80을 살다가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는 정한이지, 한 번 왔다가 한 번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정한이지.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위에 붙잡고 살다가 예수님 안에 살다가 가야지, 다른 거 돈 붙잡고 살다가 가면 여러분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 실패하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건강 붙잡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건강이 여러분 대세가 돼가지고 여러분 막 건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건강도 여러분 건강이 최고지만 예수 놓치고 건강 잡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앞뒤 물어보세요. 예수 없이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시작. 예수 없이 오래 살아봐야 화장실만 채우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시다? 예수는 누구이시다? 예수는 누구이시다? 예수는 누구이시다? 여러분 거기 있습니까? 3페이지 여러분다가 여러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2페이지밖에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미천이 여러분이 다 주고 나니까 여러분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못 드리겠더라고요. 4장을 못 드려가지고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로 16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게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를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로 왔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들이 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셔서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화목한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의 사역을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그 예수 만나면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불의함이 해결되어지고 약함이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어지고 좌절이 해결되어지고 슬픔이 해결되어지고 우울함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저주 문제도 해결하시고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도 해결하시고 영적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다 사라집니다. 예수 믿은 것만 남아요. 예수님 잡은 것만 남는다니까. 예수를 위해 살은 것만 남는다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에 강건하고 80에 하지만 여러분 80에 넘어가고 나고 나면
여러분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뿐 세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80 넘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것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국가의 도움을 다 받고 65세가 되어지면 다 뭐도 무료요. 울산에서 부산 가는 차편도 다 무료입니다. 요 밑에 어디 가면.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 다 이제 도움 받고 살아야 돼요. 도움 안 받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 살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해답자다.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는 분이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복음만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로마에게 전가고 싶었던 바울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다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